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파스카는 이 대여정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죠? 파스카 밤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그의 그 엄청난 그 군대와 또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도 더는 하느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파스카 밤이 해방의 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밤을 파스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밤이라고 연결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파스카, 그러니까 첫 번째 파스카는 탈출을 위한 파스카였고, 이제 탈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두 번째 파스카를 기념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14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14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이들은 둘째 달 14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썬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으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은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때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지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며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1월 14일 니산달 14일 저녁에 파스카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첫 번째 파스카는 탈출하는 그 밤이고 탈출한 지 1년이 지나서 제2년 1월 14일 니산달 14일 밤에 이 두 번째 파스카를 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녁 어스름 이렇게 나오죠. 저녁 어스름이 뭐냐, 이거 참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통하는 게 많다니까요. 뻥이 센 것도 그렇고, 이게 보면 저녁 어스름, 우리도 뭐 한 두서너 네다섯 시간 아이고 할머니 버스 언제 와요? 이러면 고대 와, 고대. 그 고대는 뭐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우리도 이제 근데 그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뭐 대충 한 두세 정도 이러면은 뭔 소리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표현들도 그게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녁 어스름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직역을 하면은 두 저녁 사이예요. 두 저녁 사이. 그럼 두 저녁이 뭐 어떤 게 두 저녁이냐?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저녁 됐다 하죠, 그죠? 저녁이 됐다 하는데 그래도 보일 건 다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해가 질 때, 요걸 두 저녁이에요. 첫 번째 저녁은 땅거미 지고 이제 황혼이 물들고 하는 그거고, 두 번째 저녁은 완전히 깜깜할 해저가 이제 갑자기 밖에서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요새같이 날씨 좋은 날 밖에서 반가운 사람들하고 만나가 고기 굽고 한잔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저녁에 만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산등성의 황혼도 걸려있고 그랬는데 한잔 주거니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잔이 안 보여. 이 두 번째 저녁으로 넘어간 거예요. 늑대와 개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보이긴 보이는데 저쪽 이 산등성에서 뭐가 이렇게 설렁설렁 다가오는 게 이게 늑대인지 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낮과는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요 사이 요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두 번째 파스카를 지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규정은 광야에서 적용이 된다기보다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 뒤에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이런 게 있나?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행 중인 사람의 파스카 규정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성막 짊어지고 하느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쫓아다니기 바쁜데 잠깐만 나 좀 지루하니까 한 보름 여행 좀 갔다 오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해진 사람에 대한 규정. 이 보면은 먼 길을 나선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 길, 여기서 도청 얼마나 걸려 이러면 멀어요. 그러면은 그게 몇 킬로미터예요? 얼마 안 돼요. 혹은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멀다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버스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어요 이러면 걸어서는 못 가요 이 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사람들이 먼 길을 나선다고 할 때는요, 유다 전성에 따르면은 성막이 항상 센터입니다. 모든 게 광야에서 보여주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으로 백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막이 중심입니다. 멀다는 거는 성막에서 24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났다는 거는 성막에서 24km 이상을, 60리죠, 60리. 60리 길을 이상을 나선 사람들은 이 먼 길에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하루 만에 와가지고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이들을 위한 특별 규정이 생긴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규정들을 굉장히 성경은 까다롭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걸 행하는 행위자, 참석하는 사람의 조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도 미사가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성당 오신 분들이나 또는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좀 너무 좀 부담스럽다, 무섭다, 좀 딱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절도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규정들은 훨씬 더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은 파스카는 이날 지내야 한다. 그날 못 지내면 죄인이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날 못 지키는 이들은 한 달 뒤, 그러니까 2월 14일에 파스카를 지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 학자들은 작은 파스카라고 불러요. 그걸 지내면은 파스카를 지낸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파스카 안 지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부활 대축일 미사 빠지고 성탄 대축일 미사 빠지는 것보다 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뭐 그때 어떤 사정 때문에 못했다면 한 달 뒤에 성탄 미사로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21세기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전례라 그러면 정말 1mm까지 까다로운, 그리고 정말 이 하루가 그 철저한 이 전례 규정이, 그 구약의 전례 규정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가 그렇게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카는 그렇게라도 지켜야 되는. 그래서 남들은 오늘 그 파스카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이 세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후손들이 중요한 거예요. 파스카를 체험하지 못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세대가 그날 그냥 밥 먹고 살았는데 우리 민족의 시작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들인 하느님의 백성이구나. 남의 노예였는데 노예를 하느님이 사신 거예요. 당신의 권능으로 산 거죠.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구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민족이구나. 하느님 없이는 우리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걸 후손들이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은 다 1월 14일 날 해도 그럼 난 안 했으니까 뭐 그냥 가지 뭐. 가이고 한 달 뒤에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우들 중에 가끔 특히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뭐 미사 놓칠 일이 잘 없어요. 제소에도 죄 바르려면 다 와요. 그리고 주일 빠지는 교우들도 뭐 모르겠어요. 뭐 전날 과음하고 못 일어나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빠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삶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그래서 주말,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말에는 뭐 가족의 일 때문이든 애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 일이든 이 주일에 그 우리 성당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가는 곳에서 다른 성당에도 갈 수 있겠으나 그 미사 시간 맞춰서 가는 것도 또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부님, 그 요새 왜 성당에 미사를 잘 안 나와? 이러면 신부님 죄송해서. 뭐가 죄송한데? 이번 달에도 주일은 2번 못 지킬 것 같았는데 한 번 나와가 지키고 다음에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나와가 지키고 또 빠지고 그러면 그냥 안 나오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항상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나오는 거는 그만한 공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매번 격주로 와가지고 판고 성사 보고 그것도 참 격주로 와가지고 똑같은 제 신부님한테 고백하고. 제가 그래요. 그렇거든. 매번 그래 와 하는 게 정 부담스러우면은 차곡차곡 모아놔라. 모아놨다가 판공 때 한 번에 해라. 모르겠어요. 성사론을 전공하신 분님들은 뭐 저를 혼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제 말을 듣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미사를 나온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미사도 안 나오고 성사도 안 보는 것보다는 그 정신을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전례 규정에 더 엄했던, 심지어는 전례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제1을. 그런 성경이지만은 작은 파스카를 만들었어요. 한 달 뒤에 파스카 지내도 된다. 그 정신을 살린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새로운 시대,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어려움을 느끼는 교우들에게 좀 더 유연한 신앙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새 보면은 죄를 얻는 예식도 죄 수요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일에도 같이 하는 본당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뭐예요? 제 토요일, 제 주일 이래 되는 건데, 그 뭐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전만 해도 그 얘기했으면은 저게 정신줄을 놨나, 신부생활 그만하고 싶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본당이 그렇게 사목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두고 전례의 엄격함이 훼손됐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피치 못하게 그 죄를 못 받고, 그래서 사순시기를 정말 이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시작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히려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밝히겠습니다만 교회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그 소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것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은 파스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 이게 애매해요.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할례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계약의 그 표지인데, 그러면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냐? 이걸 이제 개종주의라 그래요. 프로젤티즘이라 그러는데, 이 개종주의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상태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고 파스카에 참여하니까 이제는 그냥 너 이방인 구원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도 아닌 그 어딘가의 상태,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을 알고 나도 그 계약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저리가, 너는 네 피가 이방인의 피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서 배제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아 우리하고 또 똑같이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될 이유는 또 뭔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의 이후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됐죠.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이 본질적인 소리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뭐 이런 사람들, 이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 관대함을 보여주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 왜 세례받고 십계명 지키고 교무금 내고 바빠 죽겠는데 매주 성당 와야 되고 성당 와야 청소하고 레조해야 되고, 무슨 본당에 날만 되면 전날부터 와갖고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방에서 파 깎고 있어야 되고, 나도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양심대로 선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그럼 천당 가면 안 되나?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불만들이 있어 왔었어요.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이 자비, 하나님의 관대함을 생각한다면 저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니나 내나 똑같이 그냥 우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뭐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고민 끝에 탄생하는 것은 애매한 지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어딘가의 경계.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 정체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구원에 배제되어 있으면 열심히 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말하자면 이 성골 진골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더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 그런 효과도 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도 보면은 예전에 교리에 보면 림보라는 게 있어요. 림보. 이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떠난 아기들,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일단 태어나서 무조건 원죄를 갖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쳤잖아요. 그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본죄는 한 개도 안 짓고 죽었는데, 그러면 얘들을 지옥을 보내요? 아니면은 지은 죄가 없는데 연옥에 보내서 단련을 시켜요? 그 어린 것들을? 그래서 생겨난 게 림보예요. 뭐냐? 천당 변두리. 천당이 있고 천당 변두리. 원죄는 있으나 본죄는 없는 아이들.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딱 잘라서 그 애기들은 천당 갔어. 그럼 뭐야? 우리는 원죄에 있어서 천당 갈 수 있다는 얘기 해버리는 것이고, 천당 못 갔어. 이래 버리면 아니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지옥 가면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지점들에 생겨나는 그런 그 한편으로 보면은 좀 억지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오묘함을 넘어서 신묘한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고 파스카는 지키는데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 음식 규정,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에 이 하나가 또 음식 규정이잖아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와 교회의 두 기둥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갈등이 그것 때문에 생겼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교도 유다교처럼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이방인들로서 할례를 받은 이들은 파스카는 지켜야 되는데 음식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부분이 이런 지점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아요. 그 원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왜 원칙이 중요한지 그 근본 정신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그 원칙에, 바로 그 원칙의 정신 때문에 예외를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로남불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오면서 남이 할 때는 불륜 이래가지고 내가 편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내한테 해로우면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원칙의 근본 정신을 따라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뭘 먹든 안 먹든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 근본 정신이 통하고 있으면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저건 뭐야, 자는 어제 내려더니 오늘은 이러네?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다인들의 예배에 참여하더니만은 이제는 뭐 안식일법 다 어기고 그냥 뭐 병자를 다 고쳐주고 이러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표리부동한 것이 아니고 또 일관성이 없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근본 정신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그 근본 정신, 그것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구현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율법, 규정, 관습법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본당마다 교우들에게 쓰지 말으라고 금지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는 기장 밑에 동네 이름을 가리킬 때만 써라라고 합니다. 원래는 뭐예요? 덮어놓고 한다 소리예요. 그 정신이 어떠한지, 왜 그래 해야 되는지,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 50년 뒤에 우리 교회, 우리 세상,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냥 지금도 그래 해야 돼. 이러면은
안 입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제가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당에서 원래란 말을 금지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신다면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주일 원래 그러셨다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러셨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에 의지하고 있는 율법, 규정, 형식은요 속빈 강정과 같아요. 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납니다. 광야길을 떠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은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이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은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이 성막이 세워진 뒤에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그 성막의 현존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표지로 드러내십니다. 이게 성사예요. 성사라는 거 딴 게 아닙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빵과 포도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어디서 듣거나 볼 수 없잖아요. 그걸 사제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사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 산에 지금 연기가 뭉실뭉실 나요. 그러면 그 연기가 뭐냐? 그 밑에 지금 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사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는데 성막의 계약의 계 위에 케루빔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백성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 이 오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떠나지 않았다. 그거를 낮에도 밤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일 테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잘 보이겠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있다고 나오죠. 내비예요, 내비. 요새 내비 없으면 어디 다니기 힘들어요, 그죠? 이 사람이 편한 데는 익숙한 게 이제 빠르다고. 요새 아마 그 수동기어 운전할 수 있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수동기어 운전하던 분들이 이 오토기어 배우는 거는 금방 배워요. 뭐 가끔씩 한 발이 좀 이렇게 심심하게 놀아서 그렇지. 근데 이 오토로 운전 배운 사람들한테 수동키 주면 이거 나 어떻게. 근데 수동하던 사람들은 급한데 이 차 요소 저기로 좀 옮겨주세요 하면 앉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 보면은 전부 차에 지도 이만한 거 한 개 혹은 여러 개씩 넣고 다녔어요. 각 도별로 지도도 있고 다 찾아다녔지만은 요새는 내비 없으면 이제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왕년에 전화번호 뭐 몇십 개씩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까먹을 판이야 지금. 이 쉬운 거는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어쨌든 그 내비가 이제 우리 길 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되었죠. 하느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비예요. 이 시나이 광야는 그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에요. 뭐 여기서 무슨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첫 번째 목적은 하느님 당신의 형존을 백성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세 번째 역할은 뭐냐? 백성의 교육 도구예요. 여기 보면은 참 친절하게 잘 기록해 놨어요.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앉으면은 거기다가 진을 쳐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서서 움직이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일정한 주기로 이동을 하면은 편하겠죠.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편하게 휴식들 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어때요? 어떤 때는요, 헥헥거리면서 와가지고 밤에 겨우 천막 치고 이제 속 거는데 했더니까 야 아들아 가자 이래요. 와 진짜 이거 욕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솔직히 그 입장이면은. 예. 근데 또 어떤 때는 광야에는 뭐 먹을 거 마실 것도 풍족하지도 않고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몇 달 동안 안 가요. 그럼 돌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있어야 돼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는 길잡이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마 뭐 내 성격이 급하고 막 이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를 40년을 해봐요. 그냥 하나님이 자 이제 요 시작해놓고 한 2시간 뒤에 생각해본 게 좀 더 가는 게 낫겠어 하면 텐트 말뚝박다 말고 다시 뽑아가지고 짊어져야 되는데, 그럼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40년을 이래 왔는데 뭐. 아이고 요번에 요 시장 요 좀에만 쉬고 가자 해놓고는 한 석 달 동안 움직일 생각 안 해도 그냥 뭐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 뭐 애들 글이나 가르치지, 율법이나 가르치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말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글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글에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왜 애들 글 가르치고 막 했어요? 니는 내처럼 이렇게 촌무지랭이라고 무시당하는 이런 그 농꾼 되지 말고 니는 판금사님 되시라, 저 높은 양반 되시라라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을 배워서 내가 상인이 되어서 큰 부를 이루리라 하든지 목적이 다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심심하니까 배워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가르치는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 그런 어쨌든 그런 걸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야들아 이제 가자 하면 그냥 예 하고 가는 거예요. 40년을 그래 해봐요. 하나님께 순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왜 오늘 여호와가 텐트 이제 치고 있는데 가자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2달 석 달 동안을 이 광야에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이 닥쳐야 되는지, 왜 저런 중병에 걸려야 되고, 왜 저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왜 저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솔직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욥기는 욥을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 그와 같은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산 다 잃은 거, 그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재산 다 잃은 것 정도는 쉽게 넘어가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요. 지금요 재산 다 잃었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만 해도 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그 많던 자식들 다 잃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자기 곁에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부인까지 잃습니다. 부인이 죽은 건 아니지만 부인이 실제로는 욥을 등지는 거죠. 난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 이게 등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욥이 뭐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의인이라 하더니만 저래 막대 들어도 되나? 암만 화가 나도 살살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격한 표현. 하나님 보고 나와보소, 내 앞에 나와보소. 당신이 그래 잘났어. 나하고 옳고 그름을 재판정에서 따져보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하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런데 그 불경스러움이 문제가 이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안 놓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나와보라 그러지. 내가 여태까지 속았네. 속은 내가 덩시이지.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 것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합리주의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살도리로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불충실하고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참 초계처럼 나약할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욥이 막 불경스러운 말도 하고 막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봐요.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께 합니다. 야, 우리 쏘갔다. 거짓 신에게 쏘갔다. 우리 돌아가자. 하지 않고요. 불평불만해도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한테 당신 믿고 왔다. 우리 지금 다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놓고 몇 시간 뒤에 하나님이 야 가자 하면 예 하고 간다니까. 몇 시간 전에 막 다시 안 볼 것 같이 사단 낼 것처럼 해놓고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뭐 암만 맛있어도 메뉴 하나만 먹고 그래 사나요? 맨날 만나만 가요.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 노래 불러야 될 지경인데 매출하기는 하도 뭐라 하니까 특식으로 두 번이 이제 이렇게 특식으로 나오는데 맨날 만나만 그냥 먹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석 달을 또 있어요. 딴 데 안 가.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대들지. 아이고 됐어. 난 그냥 내 살 길 찾아갈란다고 뿔뿔 다 흩어지는 줄 알아나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최소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은 영에서는 뭐가 영에도 앞만 멀고 펴도 숫자가 나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복음 사가는 맨날 제자들 보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모리에 맨날 예수님 오해하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키우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내 신앙이 이렇게 보잘것없었던가, 자기도 깜짝 놀랄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한 세월도 적지 않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에서나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한 것도 가식이나 거짓이 아니었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하느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하느님 앞에서 내 무릎이 더 이상 굽혀지지 않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었나 하는 경험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작다는 것을 확인했고 혹은 작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민수기 이야기는 그것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씨앗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주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그 믿음이 싹을 틔우면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도 담을 수 없는 크고 우람한 신앙의 나무가 자라나오리라고 이 민수기에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이제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 그것을 써라. 2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오게 하여라. 너희가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2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진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라.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나팔을 불지 않는다. 서제들인 아론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룻 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팔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사건의 준비 혹은 시작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쟁,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병사들을 소집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전에 자기들이 징병 대상인 걸 알고 있어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소집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딱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제의 시작도 나팔을 옛날에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 전례와 관계돼서는. 그러니까는 뭐 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부 불면은 축제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이 다 같은 시간에 그 축제를 기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달의 시작이 또 중요해요. 뭐 날 가는 거는 안식일이 오니까 안식일로 우리가 이제 일주일씩 지나가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 지나가는 거는요, 깜빡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루 먼저 알거나 하루 늦게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이야 딱딱딱 무조건 안식일 때문에 고정이 되는데 5분 달의 시작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시계가 없거나 달력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도 나팔로 불어서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례가 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있다 보면은 지금 제사를 드리면 얼핏 보면 이게 똑같은 제사를 바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면은 번제들 있고 그다음에 번제 끝나고 이제 속죄제로 넘어가고 뭐 이게 있잖아요. 제물 바치는 게. 그러면 나팔 불면은 이제 다른 제의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나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은나팔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은나팔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이게 안 나오죠, 그죠? 우리가 추정하기로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이 있어요. 티투스가 누군가 하면 이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가 이 장군이었을 때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기원 후 70년에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막 온갖 그 성물들, 그 다음에 제물들을 다 전리품이니까 다 노획해서 이제 로마로 가져오거든요. 이제 그 개선 장면을 이렇게 부조로 설치해 놓은 그게 이제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메노라도 막 나와요.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 있던 메노라, 그 통황금을 두드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걸 막 로마 황제들이 로마 병사들 짊어지고 가는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은나팔이 나옵니다. 유다의 은나팔. 그 다음에 유다 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래는 이 시점에 유다가 멸망할 때 곤양 한자가 멸망 안 했겠죠. 로마 군대를 맞서서 싸웠겠죠. 맞서 싸우던 장군들 중에 하나였는데 패배하고 포로로 잡힌 뒤에 이 변절해서 오히려 로마군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유다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그 역사에 보면은 아주 세세한 묘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은나팔에 대한 묘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묘사, 개선문이 있는 것과 이 요세푸스의 묘사를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팔하면은 저런 거죠. 이 휘어 있는 거. 저걸 이제 쇼파르라고 불러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쭉 고든 모양의 나팔, 살핑크스라고 합니다. 이건 그리스 말인데 이 은나팔은 저런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민수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나팔의 주된 용도는 광야에서 공동체를 모으고 진영의 출발을 알리는 겁니다.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꽝 하면 이제 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마다 앉아가지고 요래 보고 있다 구름 기둥이 조금 떴는데 성막 위에서 불기둥이 성막에서 조금 떴는데 지금 가야 되나? 100m 선수들 이래갖고는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 각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 공동체 수장 모세가 되겠죠. 판단합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고 붕 불면은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나팔을 동시에 부를 때는요, 나팔이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 개만 불 수도 있고 두 개를 불 수도 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불 때는 공동체 이제 우리 떠나야 되니까 자 철수합시다 이 소리예요. 모입시다. 짐 챙겨갖고 성막 앞으로 모이세요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떤 지상을 하달하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각 부대의 부대장들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개의 나팔만 불어요. 그러면 각 각 지파의 수장들만 이제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시사항 하달이 있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딱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붕 할 수도 있고 뽕뽕뽕뽕뽕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붕 이렇게 부는 것은 모이라. 백성 두 개 불 때는 백성 전체가 모이라. 하나만 불 때는 수장들만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크게 힘차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 출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말하자면 준비하는 나팔이라면 이제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처음에 나팔을 불면은 그 소리를 듣고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면은 이 시계 방향이니까 남쪽에 있는 지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저게 뭔 나팔인지 알아요. 우리 요즘 종 안 치죠. 예전엔 종 다 쳤어요, 그죠? 종 소리 들으면은 뭔 일이 있는지 알았죠. 이게 뭐 시간도 알고 이게 지금 미사 오라는 종인지 아니면 누구 장례 났다는 종인지 누구 혼배하는 종인지. 저도 제가 이제 불란서에 있을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시골 본당에 이렇게 파견 나가 있을 때 그는 종 다 치니까요. 저보고 종을 치라 그래 치는데 아이 어려워요. 이 막 딸리 올라가 이 큰 덩치가 그 줄에. 그런데 이걸 또 뭐 땡땡땡땡 있고 땡떼댕 땡떼댕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다 다르니까 그래갖고 그거 잘못 치면 난리 납니다. 미사종 쳐야 되는데 장례종 치면 사람들 전부 나와봐요. 누구 죽었나 싶어갖고. 예. 어쨌든 이제 이 나팔이 그런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힘차게 부는 나팔을 비상나팔이라고 민수기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영의 출발을 알릴 때도 불렀지만은 전쟁 시작을 알릴 때도 이 나팔을 불렀거든요. 쭉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나팔이 더 많으면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었겠는데 이게 나팔이 2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팔은 사제들만 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론의 아들이 원래 너였는데 둘이가 속된 불을 잘못 사용하다 죽어버렸잖아요. 남은 게 사제가 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거 쌍나팔 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둘이니까 나팔도 2개예요. 그래서 나팔 2개를 1개를 불거나 2개를 불거나 혹은 길게 차분하게 불거나 짧게 힘차게 부는 것으로 이 용도를 이렇게 그 분류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게 항상 2개는 아니에요. 그 역대기 하학원에 따르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나팔이 몇 개 있었는 건 120개요. 사제가 120명이 나팔 불었어요. 어마어마했겠죠.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거기에서 그래 이 제2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공명되도록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허허벌판이 아니니까 120개 나팔이 쫙 하면서 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이 재물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거기 있으면은 저는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경험했던 파이프 오르간이 장음하게 연주되는 그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느낌. 솜털이 곤두섭니다. 짜릿해요. 그러한 그 효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제들만 이 나팔을 본 것은 이게 일상적인 악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팔이야 뭐 시중에도 나팔이 있고 뭐. 근데 이것은 하느님을 위해서만 하느님의 백성에게 하느님의 뜻이 전해질 때만 사용하는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성물들은 그 일반 신자들이 못 만졌잖아요. 다른 데 보면 뭐 계약의 교회 이런 거 아이고 그거 힘드실 텐데 짐 싸는 거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못 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팔도 사제들만 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